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스가랴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 1316쪽에 있습니다. 오 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에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가 본 7번째 환상, 에바 속 여인의 환상입니다. 오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죄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다른 환상과는 조금 다르게 시작하지만 큰 내용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스가랴 앞에 어떤 한 환상이 보여지고 그 환상이 스가랴가 무엇인지 몰라 물으며 시작이 됩니다. 스가랴의 눈에 보이는 것은 에바였습니다. 성경에서 에바는 주로 곡식을 측량하는 단위인데, 한 에바는 약 22리터로 그 정도의 곡물을 담을 수 있는 바구니나 항아리를 에바라고 명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곡식을 담는 바구니에 한 여인이 들어가 있는 환상입니다. 6절에 보면 그 에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저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으로 6절을 읽으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6절에 있는 그들의 모양이라는 단어 때문인데,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들의 모양은 그들의 죄악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모양을 죄악으로 번역을 했는데, 새 번역으로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새 번역 성경이 나와 있는데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내게 물으니 그는 가까이 오는 그것이 곡식을 넣는 뒤주라고 일러주면서 그것은 온 땅에 가득한 죄악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스가랴가 본 환상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곡식을 넣는 뒤주, 즉 에바가 보이고 있는데 그 에바는 온 땅에 가득한 죄악을 상징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바가 왜 죄악을 상징하고 있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6절의 문장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왜 죄악의 상징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에바를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이 당시 사람들이 에바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일이 만연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들이 과거로부터 계속되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8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사람들이 물건을 거래할 때, 물건을 사고 팔 때 제 값을 주고 정당에게 사고 팔아야 하는데, 무게를 속이고 양을 속여서 더 비싸게 팔고 자기들의 이득을 챙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율법을 주실 때부터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를 강조하셨습니다. 남을 속이지 말라고, 불의를 행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일들이 그 출애굽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에바는 부정과 부패를 상징하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런 에바를 지금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며 이것이 온 땅에 가득한 죄라고 말씀합니다. 이 환상을 보게 된 스가랴, 그리고 스가랴가 쓴 이 책을 읽게 된 사람들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얼마나 그러한 죄가 가득한지 말이죠.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속였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이 에바를 통하여서 온 땅에 있는 그 속고 속이는 죄악의 참상을 생각하고 떠올렸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두루마리에 어떤 죄가 기록되어져 있었습니까? 도둑질과 헛된 맹세였습니다. 이 둘은 하나의 이유 때문에 기록되어져 있었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일들을 사람들이 저질렀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아주 커다란 그리고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에 그 죄악을 작성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제는 나는 몰랐다고 핑계댈 수 없도록 말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바라는 그들 안에 사라지지 않는 죄를 고발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조상의 때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던 죄, 그들 안에 너무나도 깊숙이 자리 잡혀 이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 죄의 참상을 에바를 통하여서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자신들 안에 있는 그 참상을 보게 된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돌아보고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그냥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작성한 문서들을 보고 끝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무게를 속여 자신의 이익을 챙겼던 것,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그 일들이 만연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무뎌진 모습 또한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죄를 저지르면서도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 이 에바를 통하여서 그것이 죄라고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자신들의 죄가 드러난 이스라엘, 이제 그들이 할 일은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렇지 않게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고 그들 가운데 있는 죄를 가만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는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그냥 목회자가 기도하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바벨론에 의해 패해서 포로로 끌려간 이유,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지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행하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어떤 능력이 아니라 죄를 이기기 위한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으니, 기도했으니 이제 내가 할 일은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깨달은 것,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못한다고 버려두지 말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듣고 깨달은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뒤에 보면 나오지만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를 도우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을 힘있고 우리는 이제 그의 뜻에 따라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제 그 에바에는 납으로 된 뚜껑이 있었는데 그것이 열려서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안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었죠. 8절에서 천사는 그 여인을 두고 이는 악이라 말합니다. 앞서 에바를 죄악의 한 모습으로 그렸듯 여기서는 여인을 악의 상징으로 나타냅니다. 여인이 어떻게 악의 상징이 될 수 있는지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악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여성형이기 때문에 악을 의인화하면서 여성으로 표현했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음란한 여인이라 비유를 하죠. 호세아서에서 음녀 고멜이 바로 이스라엘을 나타냅니다. 그런 것들에서 여자라는 이미지를 가져온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히 우상에게 절하고 그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 의식에는 음란한 행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우상을 찾는 이유는 다상과 풍요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우상들로부터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라고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냐면 사람들이 음란한 행위를 하면 그 우상의 신전에 있는 여성 사제들과 성관계를 맺으면 하늘에서 우상이 그것들을 보고 흥분을 해서 사람들에게 아이와 비를 내려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으로 대변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는 여자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에바 속 여인의 의미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악, 그 자체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이스라엘일 수도 있고 우상 숭배를 하는 한 모습일 수도 있죠. 큰 의미에서 보면 세 개 다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악을 상징하는 여인이 지금 에바에서 나오려고 합니다. 그가 나온다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납으로 된 뚜껑을 닫아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악을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실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악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에바의 운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되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에바의 모습을 보면 이제 갑자기 나타난 두 여인에 의해서 그 여인이 든 에바가 시날 땅으로 옮겨집니다. 시날 땅이 어디냐?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땅이죠.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이 이 시날 땅에 세워졌습니다.
또 성경 전체 맥락에서 보면 바벨론은, 이 신할 땅은 우상 숭배와 여러 죄악, 반역의 땅을 상징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러한 신할 땅에 에바를 놔둘 집과 초소를 짓는다고 합니다. 이는 신전을 짓는다는 말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에바는 사람들을 속여서 얻는 이익을 나타내는 죄악입니다. 그리고 그 에바 속 여인은 모든 악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우상 숭배와 관련된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에바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은 이제 그 새롭게 회복되어져야 할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여러 죄악, 반역의 땅인 바벨론이고, 그 에바를 놔두기 위해서, 그곳에 두기 위해서 그곳에 신전을 두고 신전을 짓고 그것을 두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와 여인에 대한 즉각적인 심판과 판결이 내려지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다른 명확한 의도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바로 그 에바와 여인을 옮김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께서 악을 제거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악이 있어야 할 그 바벨론 땅으로 옮기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들의 죄를 그냥 가만히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옮기심으로,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9절에 보면 그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두 여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이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죄를 상징하는 에바를 옮긴다, 즉 죄를 제거한다라는 의미에서 그 여인들은 하나님의 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들의 날개가 학과 같은 날개를 달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수많은 날개 가운데서 학과 같은 날개일까요? 학은 히브리어로 하시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인애와 사랑을 나타내는 헤세드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즉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죄악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으로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나타나는지는 앞선 내용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스가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있었던 곳은 바벨론 땅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땅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럼 이전에 죄악된 것,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악한 것들은 그 바벨론 땅에 다 두고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여전히 우상 숭배와 여러 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광야에 길을 내어서 그들을 불러오셨는데, 그들의 회복을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 합당한 모습이지 못했습니다. 조상들이 저지르는 잘못들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언제까지 용서해줘야 하나 싶을 만큼 꾸준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그들을 보시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 헤세드 사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죄악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헤세드 사랑으로 또 용서하시고 돌봐주십니다. 그래야 그들의 모든 죄악을 에바에 담아 덮으시고 바벨론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이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다라고 하는 성전, 그곳에 있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거룩한 성전에 머물 백성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지금 묻는 것입니다. 우상과 거짓과 탐욕의 상징이라고 하는 바벨론에는 죄악의 상징인 에바와 여인이 있습니다. 그럼 거룩한 성전에는 어떤 존재가 머물러야 합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 백성이 머물러야겠죠. 그들 안에 남아있던 도둑질과 거짓 맹세, 우상 숭배는 모두 버리고 거룩한 성전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서 그 하나님 이제 새롭게 지어질 그 성전에 그들이 머물러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듯 죄가 머물러야 하는 자리,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머물러야 하는 자리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머물러야 하는 자리 또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지금의 내가 하나님의 성전과 바벨론 둘 중 한 곳에 머물러야 한다면 어느 자리가 나에게 더 어울리는 자리가 되겠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어울리는 존재로 서야 합니다.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탐욕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속여 이익을 챙기려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그 우상 숭배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다면 우리는 이제는 돌이켜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일을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아서 그 죄악이 있어야 할 곳으로 옮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땅에 와서도 여전히 바벨론에 있어야 할 것들을 쫓으며 살았던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으로 서지 못하고 있는 우리 또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돕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존재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품어서는 안 되는 것,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에 가지 않는 그것들과 오히려 이제는 대적하여 싸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그의 영광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54장